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삶을 추구하면,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인간적인 꾀, 지혜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언제나 육의 생각이 앞서고 탐심과 욕심이 앞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보다는 자기 생각과 지혜를 믿고 살기 때문에 만사가 어려지는 겁니다. 우직스러울 만큼, 어리석을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 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죽을 자리도 살려주시고, 아멘, 안 되는 자리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역대하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18장에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아는 내용이었지만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것이고 죽을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용이 이제 역대하 18장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니까 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치세 후에 나라가 둘 쪽으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가 쪼개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합니다. 유다. 남한국 유다라 하고, 여기 당시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한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북쪽을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로 했습니다. 북쪽, 여기는 10지파가 합심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여기는 2지파가 만든 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통성이 있는 나라로 보셨어요. 남한유다. 왜?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는 불평불만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쪼개가지고 나가서 10지파를 가지고 세운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빨리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세요. 아수르에서. 그런데 이 나라 왕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성전이 있고 여기에 법궤가 있고 예루살렘에, 여기는 없거든요. 중앙성소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귀순을 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지금 남한으로 귀순을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귀순을 하니까 여기다가 못 가게 해놓고 여기 사마리아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세워놓고 여기다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왕들이 대부분 북왕국의 왕들입니다. 근데 남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부부가 팀웍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왕이 있는데 이름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야, 성경 잘 아시네.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합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왕의 딸과. 그래서 서로 부부가 팀웍을 이루어서 부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섬기는 걸 금하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한국 여호사밧 왕이 북한국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이 신실했던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현손이에요. 자,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현손이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는데 아사도 그 고종 할아버지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여호사밧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정략적으로 이제 사돈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사돈이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섬기는 나라를 만든 장본인이고, 여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제 사돈을 만나러 여호사밧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정상회담을 하러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주 귀한 연회를 열고, 여호사밧을 위하여 연회를 열고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자, 이스라엘 땅이 이게 지중해고 이렇게 갈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단강이 흘러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단강 이쪽 건너편을 길르앗, 따라합시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을 아람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우리 둘이 연합해서 이 요단강, 우리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땅인데 이 땅을 점령하십시다. 이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당신과 우리 사이는 혈맹이 아니냐, 또 우리는 같은 지파 아니냐, 같은 선민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땅을 치러 가자 하고 동의를 한 겁니다. 정상회담이 참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싸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게 해주실지 결과를 묻고 싶어서 여기 아합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신실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랬더니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선지자 모여 했더니 400명이 모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짜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야합한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을 할까 말까? 그랬더니 하나님, 왕들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고무가 된 겁니다. 그래요, 전쟁하면 이기겠구나. 여호사밧이 아무리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다 가짜들 같아. 그래가지고 아합 왕에게 사돈,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선지자 없습니까? 한 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놈은 입만 열었다면 나한테 기분 나쁜 예언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읽자고요. 1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가서 길르앗 나못, 여기 길르앗 나못을 치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전쟁하러 같이 연합군이 되어 같이 싸워주겠느냐 했더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자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들 없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진짜 선지자다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볼 때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찾아서 예언을 듣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엘라는 놈이 한 놈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나에 대해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책망이면 어떻고 칭찬이면 어떠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만 듣기를 원하느냐? 잘못하면 책망도 들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내게로 불러와라. 찍찍 소리가 난다. 여기 미디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막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다 진멸하리라고 행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자기는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데 철 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그냥 다 길르앗 나무스 놈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전쟁하십시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무스로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자, 미가엘을 부르러 간 왕의 명령을 듣고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되 미가엘 선지자에게 말해 선지자들이 말을 하나 하나같이 말을 하니까 다 이번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당신도 가서 초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읍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나는 예언하겠다. 이게 진짜죠? 그렇죠? 사람 듣기 좋든 싫든 난 상관없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나는 전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했더니 이건 이제 미가야라는 진짜 선지자가 두 왕 앞에 선 거예요. 왕들이 이제 묻습니다. 미가야, 전쟁하면 이기겠느냐?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하고 빈정대니까 진짜를 예언해라. 그런 거예요. 응? 거짓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말하는 투가 빈정빈정 되면서 올라가세요. 이거 400명이 다 전쟁 이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전쟁하세요. 그럼 이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 막 화를 내면서 진짜를 얘기해라. 네 생명이 살아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진짜 네가 들은 대로 본 대로 예언을 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당신은 죽어. 여기 악한 왕, 이스라엘로 범죄한 왕 당신은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띄우세요. 1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보십시오. 저 새끼는 나한테 좋은 예언 안 하고 저렇게 지금 기분 나쁜 예언만 한다. 이러면서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여호사밧 왕 보고 봐요. 내가 한 말 한 대로 하여튼 기분 나쁜 놈입니다. 그런 거. 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자,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영적 세계를 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건 뭐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있고 하늘의 만군이 하나님의 보좌 주편에 모시고 섰는데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나못으로 전쟁하러 올라가서 거기서 죽게 하겠느냐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모셔준 천군 천사들에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합을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천군 천사들이 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죽이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천사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입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꾀고 그 일을 이루라. 그래서 아합을 죽이라. 아합을 죽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자, 21절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여 앞에 있는 400명 선지자들에게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선택하십시오. 내 말인지 저 말. 그나니아의 아들 아까 철 연장을 가지고 이번 전쟁에 승리를 한다는 시드기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 진짜 선지자에게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후려 때렸대요.
야, 이 새끼야, 언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서 그따구 예언을 하게 하더냐. 적반하장이지. 휘팅뱅이로 후려갈기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미가야 진짜 선지자가 시드기야라는 가짜 선지자에게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전쟁에 패하고 숨는 날 그때 내 말이 진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서, 기분 나쁘니까 저놈 새끼 잡아서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거기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죠. 지금 아합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였더니 하니, 그 다음에 진짜 선지자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헛된 기대를 하지 마시고 당신은 죽습니다, 그 말입니다. 왕은 평안히 내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아합 왕이 자기는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을 입었대. 일반 군인은 복장으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왕부터 죽이려고 그러죠.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에 군사들을 끌고 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저쪽이 이제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고 있던 아람 나라 왕이, 야, 큰 자나 작은 자나 군인들 죽일 필요 없어. 왕복 입은 놈을 죽여라, 그런 거예요. 왕을 죽이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복 입고 나오는 놈이 있으면 그놈부터 죽여라,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다 같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는지라. 아합만 죽이면 전쟁 승리한다. 그리고 왕복 입은 사람만 죽이겠다고 타켓을 왕복 입은 왕에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해요. 여호사밧이 지금 왕복을 입었으니까. 남왕국 유다 왕이 왕복을 입고 가거든. 아합은 뭘 입었어요? 일반 사병 옷을 입고 간다고. 그러니까 꼭 누가 죽어야 돼요? 여기 여호사밧이 죽게 생겼어. 자, 그 다음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가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게 했다. 막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남이 전쟁터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겠지.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추측해 볼 수 있잖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 보니까 이놈은 아합이 아니거든. 병사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이건 아합 왕이 아니네. 그래서 쫓아오던 길을 돌이켜서 전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같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평복을 입었던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아합이 맞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알겠는데 군인들 속에 끼어있던 아합을 용케 맞췄다. 아멘.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중상을 입었으니 빨리 나를 이 전쟁터에서 나가게 해. 네가 병거를 이끌어라. 그래서 빨리 가서 뭘 받아야 되는 응급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뚫고 그 전쟁의 진을 뚫고 나오려 했는데 너무 전쟁이 격렬해서 나올 수가 없었대. 다 같이. 이날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지금 피를 흘리면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과다출혈로 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아합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탐심이 들어서 길르앗 라못을 칠 마음을 주시고, 그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경고가 있었으면 길르앗 나무 치기를 거절했어야, 중지했을 텐데 그래도 길르앗 나무를 치러 갔다가 자기는 살궁리를,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다 동원해서 살궁리를 했지만
그는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덫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꼭 죽어야 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 이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참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근데 내 하는 말이, 내 입술의 입술의 말이, 그다음에 내 마음에 품 생각이, 내 행위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전쟁터 그 사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이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는 적이 있어요. 이 아합, 이 고약한 아합이. 한번 열왕기서를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망시킬 것이고 또 네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내가 다 말갛게 쓸어버리겠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한 겁니다. 너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네 집에 속한 네가 낳은 남자들 다 죽일 거야. 너희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또 이세벨, 네 마누라 악한 네 마누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의 피와 고기, 살점을 먹게 될 것이다. 넌 그렇게 죽을 거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는 이세벨.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질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케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자, 아합이 이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 또 경고를 들었을 때 옷을 찢고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풀에 죽어 다녔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금식하면서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아합이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고약한 왕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는 죽이되 아합의 후손들이 아들 때까지는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취하고 회개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이 그 왕조가 무너지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만 하면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마운 분이라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조차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가슴치며 회개하자 용서해 주실 마음을 먹었었다. 믿습니까? 그래도 잠깐 그러다가 다시 범죄하고 악한 짓을 하니까 결국은 천사 악한 영을 통해서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내용입니다. 아무리 자기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살 궁리를 처했지만 우연히 쏜 화살이 그 가슴 솔기를 맞게 됐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저녁 때쯤 그가 죽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교훈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표대로 정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에 표점을 맞추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늘 육신적으로 살지 마시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임을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한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적인 성도로 성숙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좋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기 예수님을 주로 안 믿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서도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예요. 교리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전후서는 실제적 삶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실제적 교훈이라고요. 아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서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책이 고린도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딪힌 실제적이고 따라합시다. 영적, 실제적, 도덕적 문제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처방해 준 내용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답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서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책인데 사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유럽과 중근동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고 큰 도시가 이제 로마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조선업이 아주 발전해 있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기에 사람이 부유해지면 진정 바른 가치관이나 바른 그런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한다는 짓이 뭐예요? 주색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세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뭐 성생활, 그 다음에 뭐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뭐 파당, 하여튼 뭐 각종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죄악된 도시에 살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세속적 삶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큰 문제를 파쇄시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아주 부유한 도시였었고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가보면 그리스의 수많은 신전들이 금은동으로 세워져 있는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우상숭배를 하던 도시였고, 그 다음에 한없이 교만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옛날 고린도와 같다고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시골 교회들마다 다 차고 넘쳤다고요. 교회 학교가 차고 넘쳤다고요. 지금은 이제 살만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인들조차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실상은 마음은 내게서 떠난 그런 상태라고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꼭 내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여러분은 지혜 있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아멘. 네. 나는 한국교회가 부흥되려면 이게 망령된 소리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든지
재난이 있든지 민족적인, 그러면 한국 교회는 다시 엎드리고 회개하고 부흥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어요. 형통해지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숨기고 자기를 믿고 떵떵거리고 인생을 살아. 그게 인간 군상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도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당장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손보시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 이룬 다음에 폐허가 된 다음에 하나님 찾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국 교인이라도 잘해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조차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속을 좋아하고 그냥 뭐 음란하고 파취하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건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고린도 도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속 도시 지 환경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고린도 당시 교회 교인들의 삶이 너무 비슷한 겁니다. 분당과 파당이 있었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저를 보세요. 아테네에서 선교하던 바울이 아테네 선교에 큰 열매를 얻지를 못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와보니까 아유,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예요. 야, 여기서 복음 전하기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죠? 사람인지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완전히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불신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고, 무신론으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뭐 하면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어느 모임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고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십시오. 완전히 왕따 당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지금 물질 문명과 지식과 그 다음에 과학 문명으로 한껏 교만해 있다고. 바울이 그런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을 총동원해서 당시 그리스나 아테네 지역에서는 제일 최고의 학문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말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 자기의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 그게 수사학이라고요. 그 수사학을 다 동원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건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느껴지는, 허구한 얘기처럼 느껴지는 십자가만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수단 방법과 이성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 그것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서 지금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린 겁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있죠. 그런데 글로에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파당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 해가지고 서로 은사가 자기가 은사가 최고라고 해놓고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자기 서모를 범하고도 교회에 떳떳이 나오는 놈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범하고 우상의 재물을 막 먹고 형편없습니다. 부활,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쭉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참으로 생명을 다 바쳐 순교를 각오하고 세운 교회가 부흥되다가 지금 주저앉아서
교회가 문제가 심히 많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써서 보내준 내용이 고린도서예요. 아멘. 이게 실제 생활,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은 이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을 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제는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글을 써보낸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내 형제들아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아까 얘기했죠? 글로에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 교회 얘기 형편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들으니 그 다음에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어찌 분쟁이 있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너희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어찌 내 파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기 파가 적다고 속상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통탄스럽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잖아요. 내가 왜 내 파가 있어? 왜 베드로 파가 있어? 왜 아볼로 파가 있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 아니시냐? 너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바울의 이름으로 받느냐? 게바의 이름으로 받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지 않느냐? 아멘. 교회는 예수파만 있어야지.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아무개 집사파가 있고 안수 집사파가 있고 권사파가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는 것은 다 미숙하기 그지없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짓이라. 교회는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더라도 사조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이 파당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우야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희 노회도 저보고 회장하라고 갇힌 동기들이 많아요. 총신대 신대원. 내가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만 합시다 하면 우리 노회는 지금 얼마든지 해야 돼요. 다 찬동하는데 우리 총신대 신대원을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 저보고 사정하는 겁니다. 다른 노회는 총신대 신대원 동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노회 재밌게 한다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입시다. 목사님이 회장하시고. 절대 내가 할까요 안 할까요? 노예 안에 사조직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분당이고 나중에 정치적인 힘이 되고 그 사조직 가운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더더구나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불씨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로 하나면 되지. 믿습니까? 충청협의회를 들어오라고 난립니다. 다 호남협의회가 있고 영남협의회가 있고 저보고 충청협의회 들어오래. 임원 당장 시켜주겠대. 자문위원으로 올려주겠대. 내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그런 건 하나님 기뻐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 지역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이런 것이 괜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불의한 줄 알면서도 이 사람 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극히 위험스러운 조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총회, 그건 상회니까 노회. 하나님의 교회면 되지. 할렐루야. 교회 안에 당회면 되지.
여러분 당회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정치 조직이 아니에요. 안수집사가 정치 집단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헌법을 보세요. 안수집사회라는 게 있는지 권사회라는 게 없어요. 남전도에는 있고 여전도에는 있어. 그건 하나님의 교회 당회에 치리받는 곳으로. 안수집사회나 권사회는 친목기관이에요. 그냥 친목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건 법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뭐 힘을 규합해서 뭐 당회를 압박하고 그런 건 다 철없는 짓들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파외에는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더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였다고요. 아멘. 우리가요, 왜 이런 분당이 있고 서로 분파가 있고 싸움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처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분쟁과 분열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낮은 본능에 의해 살기 때문이다.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분장, 누가 나하고 가깝느냐, 누가 나하고 친하냐, 누가 나를 싫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파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적인 육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파당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육적 생활에 치우치기 때문에 파당이 생긴다. 다 아멘할 수 있는 말인데.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의 지혜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경쟁심 때문이다. 라이벌 의식이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보다 남들이 잘 되기를 기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라이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한 몸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축구 잘하는 예를 들어서 누구지? 손흥민가 축구를, 박지성이가 축구를 잘해서 발이 잘해서 축구를 잘해서 그럼 발만 영광을 받습니까? 다 받습니까? 다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네 가지로 진단을 하고 나서 처방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추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사는 성도가 되라고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유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그분 앞에만 아멘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바울 앞에 복종할 수 없다고. 아멘. 아볼로 앞에 복종할 수 없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지식적인 교만이 또 가득했습니다. 잘 살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 당연히. 그래서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혜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인간적인 설득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하고 하나님 이렇게 네모진 분이에요. 딱 들려준다고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어.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 죽었습니다. 믿으세요. 그런다고 믿습니까? 안 믿어.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믿게 해주셔야 돼. 그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그가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득 말 잘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수사학적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저 사람으로 믿게 해야 되겠다, 절대 믿게 할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하다 이렇게 고개는 끄덕여도 안 믿어요. 회개가 안 해. 아멘.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조명이 중요하잖아요. 조명이. 당신이 죄인임을. 오늘
등록한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을 데리고 왔잖아요. 친구라고. 그 사람이 병원, 큰 한의과 병원 행정원장이었더라고요. 행정원장. 그런데 어떻게 무엇에 잘못 연루돼 가지고 법정 현장 구속이 됐었대요. 평생 여기다가 묵주고 달고 절감만 다녔대요. 그런데 법정 구속돼서 수갑을 차고 오라를 몸통에 묶이고서는 이제 구치소에 가 있는데, 바로 그 여자분이 다른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데 핸드폰은 뺏어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여자분이 제일 먼저 찾아온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치소에 넣은 것이다. 10분을 면회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느냐. 네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네 인생을 이번에 바꿔라.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네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교도소에 넣은 거야. 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네가 중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야, 잘 참고 견뎌봐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 그리고 10분 면회하고 돌아갔는데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셨더라. 내 인생을 총두리째 바꾸리라. 지금까지 내 인생은 잘못 살았다. 종교도 바꾸리라. 내 기독교인이 돼버리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고요.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도 한번 그런 사건을 만나면 마음을 열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요. 이성으로는 2000년 전에 젊은 유대 청년이 죽었는데 그것이 2000년 후로 살고 있는 내게 무슨 구주가 되느니,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느니,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무신죄라고. 그걸 만약 믿는다면, 이성적으로 믿는다면 또라이지. 좀 미숙하지. 전응하고. 그렇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구원은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스스로 총명하라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와 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 귀한, 깊이 들어가면 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체험하고 이래서 얻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혜로는 영적인 세계는 다가갈 수가 없다고. 영적인 세계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지혜요, 감추었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전해진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이 지혜를 수용하고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원래 똑똑하고 원래 지혜롭고 원래 강한 사람을 택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존재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 스스로 높아진 사람, 스스로 강해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느냐? 따라합시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았어도 어떤 일을 했어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데, 그건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도 은혜로 구원해 준 겁니다. 본인의 노력과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면 얼마나 또 뻐길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 어렵게 살아서 구원받았다. 그런 거 하나님 용납 안 하는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수 없도록 은혜로 구원하는 길을 택했대. 그리고 누구만 자랑하도록?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핵심잖아. 이래서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신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다. 여러분 인간적인 꾀나 이런 뭐 수단 방법 동원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살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무슨 교도소야 그 교도소의 부소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소망교도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 말로 잡사였다는 겁니다. 늘 담배 피고 술 먹고 그 간수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늘 도박하고 거기에 아주 중독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큰 죄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던 집에서 시집을 왔는데 자기를 위해 늘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청송의 중고등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성령 충만 받고 학교 선생님이 지금은 명문교회 이규진 목사님이 됐어요. 이 양반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앉아서 다 심리를 보는 겁니다. 자, 나 이분 간증을 들으니까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규진 목사님의 한번 인터넷 쳐고 들어가 봐요. 명문교회 이규진 목사. 이분 설교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애들을 이제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보면 애들이 뒤에 다 마귀가 앉아 있는 걸 보이는데 같이 막 악한 짓 하고 막 그냥 막 담배 피우고 뭐 형편없이 사는 애들, 이런 애들 뒤에는 꼭 마귀가 붙어 있더래.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서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하면 그 아이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이기는 했대. 중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너무 막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수학은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었고 안수했었고 그러느냐. 기독교의 장로님이 기독교 학교의 교장인데 그래도 이건 너무 정도가 지나치게 봐서 불러다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안 하게 됐습니다. 해도 또 가르치다가 보면 어떤 귀신이 그 사람 뒤에 앉아 있으니까 쫓아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또 귀신 나가고. 예수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 들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통회하고 회복하고 막 병도 낫고 그러니까 청송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해졌대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이 선생님을 한번 우리 집에 모셔다가 한번 식사도 하고 당신 신앙 간증도 듣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거부했다는가 안 거부했습니까? 거부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 봐. 그런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모셔봐라 해서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날은 또 옷까지 두껍게 입었대. 속보 안 보이려고. 투시의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얘기를 별 다르지 않더래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담화가 시작됐는데 담배 피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박효진 집사가 그때는 담배 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성경에 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있느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막 자꾸 이 사람한테 그 이규진 선생님한테 항의 섞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꼭 그 예수는 믿으니까 문제는 별로 없지 않냐 했더니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 오늘 이 말씀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라. 집사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연기 들어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성전 안에 술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성전, 넌 집사님이면 성전인데 여러분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눈이 뻘건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딱 그 말만 하더래.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담배가 한 모금만 빨아도 막 토기질이 나오고 술은 입 밖에도 대지 못하겠고 그냥 도박하는 자리는 가지 앉고 싶지도 않고 이상하게 그런 마음 되더래. 누가 역사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꺾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하도 이제 이규진 선생님이 하도 그러니까 이사장이 부르더니 한 달 반 당신 애들 가르치는 거 쉬라 그러더래. 그래서 집에 가서 거기 사택이 있으니까 쉬고 있는데 자기를 놓고 선생님들 회의가 교무 회의가 열렸더래. 자기는 집에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교무 회의 열리는 것이 보이는 거요. 이 신비한 역사죠. 그런데 자기하고 제일 친했던 놈이 같은 교사가 아유 그 사람 다른 선생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상하다 자꾸 눈을 비비면서 왜 이게 보이나. 그런데 그 결론이 선생님 한 분을 택해가지고 이규준 선생님의 집으로 보내보자. 그리고 대화를 해보자. 진짜 그 사람이 미쳤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건지. 그래서 사람 하나가 출발하더래. 출발해 자기 집에 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여보 한 10분 후에 우리 집에 손님이 한 사람 올 것 같아. 음식을 좀 준비하지. 다과를. 무슨 소리냐고 당신 정말 미쳤구만. 아니야 한 5분 있으면 도착하겠다. 빨리 준비해. 거기 문 앞에 왔다. 그런데 문을 떡떡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인이 기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부인이 인정을 하더랍니다. 당신 진짜 성령 충만 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지금 명문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받고 그 교도가 형편없는 죄수들 수천 명을 예수 믿게 시킨 사람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엘리사가 나만을 고쳤어요. 그렇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멍 잠그세요. 그래서 다 고침받아서 나만이 감사해서 수많은 예물을 드리니까 엘리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입니다. 그냥 가져가시고. 그러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뒤쫓아간 거예요. 선생님이 몰래 쫓아가서 선생님이 아까 거절했던 거 일부를 가져오랍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입장에서는 참 고침받고 고마워서 드렸던 예물인데 그 가운데 일부만 달라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었다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안 받은 척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나만에게 가서 예물을 받을 때 내 심령이 너를 감각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영적 세계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가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늘 회의가 열린 걸 보는 것처럼 엘리사는 지금 집 안에 있었어도 자기 종이 나만을 만나러 간 걸 보았고 그때 자기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고 그 사람의 영을 게하시의 영을 감각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걸 묵살해버리고 나만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나만이 들었던 문둥병을 받는 저주를 받어요. 야, 여러분 소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비한.
이게 영적 세계의 현실이라고. 나는 요즘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울 그 피택자를 세우면서 어려울 때 자꾸 이상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이번에도 거의 다 죽어간, 내가 죽였는데 죽어가던 악어 비슷한 것이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가 시험 드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요. 자꾸 하나님이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시험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 무슨 마음 다 물리치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아이, 우연히 그런 생각 들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대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배후에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악령의 역사이기도 해.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아멘. 내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연결되어 있다. 이 의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답게 살자.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해달라. 그것이 주님의 부탁 아닙니까? 드릴 말씀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